네, 이제 이사야서 내일 묵상이 이번 주에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중에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가거든요. 66장까지 있으니까 오늘은 지난 화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시화 시인이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김혜자 씨에 관한 관련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김혜자 씨와 네팔에 갔을 때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우리는 다 같다라는 소제목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좀 짧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네팔 여행을 할 때의 일이다. 카트만두 외곽 유적지에 갔다가 길에서 장신구들을 펼쳐놓고 파는 여인을 보았다. 김혜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옆에 가서 앉는다.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놀라운 일은 김혜자 역시 그녀의 옆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도 없이 여인의 한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먼지와 인파 속에서 국적과 언어와 신분이 다른 두 여인이 서로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이윽고 네팔 여인의 눈물은 옆에 앉은 김혜자를 보며 웃음 섞인 울음으로 바뀌었으며 이내 밝은 미소로 번졌다. 공감이 가는 치유의 힘이었다. 헤어지면서 김혜자는 팔찌 하나를 고른 후 그 노점상 여인의 손에 $300를 쥐어주었다. 여인에게는 거금이었다. 여인은 놀라서 자기 손에 쥐어진 돈과 김혜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여인은 좌판을 정리하였다. 내가 왜 그런 큰 돈을 주었느냐고 묻자 김혜자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김혜자 씨는 그 팔찌를 여행 내내 하고 다녔다. 그 무렵 김혜자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대한 진실한 공감 능력으로 자신의 아픔까지 치유해 나갔다. 훗날 내가 네팔에서의 그 일을 이야기하자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김혜자 씨의 느리고 유약하게 여겨지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는데요. 때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살죠. 그냥 평균보다 더 어려운.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그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서로 치유를 경험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본받아서 그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모습이 그냥 본래의 모습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눔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타인의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이어받을 소명으로 메시아 사역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명을 갖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이 본문을 기록한 종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가져오게 하셔서 이사야에서 오늘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셔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읽으신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행하실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시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님의 영, 예수의 영 등으로 기록된 삼위일체 한 분이신 바로 그 성령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1장 1절 시작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라고 시작해요. 근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메시아는 일반 명사입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께 쓰이면서 예수님을 칭할 때 고유 명사로 취급할 뿐이죠. 실제로 기름 부음 받는 모든 사람을 메시아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45장 1절에서 고레스를 표현할 때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걸 예수님께 적용하면 Jesus the Messiah라는 이야기가 메사야라는 이야기가 고레스 the Messiah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께 쓰일 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유명사처럼 예수님께 쓰이지만 기름 부은 종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요. 첫 번째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끼니가 걱정인 사람? 그러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러면 부자에게는 기쁨을 안 주시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심지어는 뭐 세리장 삭개오도 기쁨으로 헌신하는데 그게 그에게 슬픔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제대로 정의하려면 반대말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의 반대는 부자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도 이만큼 한다. 나도 혼자 살 수 있다. 나는 구원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 특별히 메시아 사역에서 정의하는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와 마음이 가난한 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황폐함을 고백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보잘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건 주머니에 돈이 있고 없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가난한 사람인 게 사실이고요. 물론 오늘 이사야서에서의 가난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에 이르기까지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향한 메시아 사역을 선보이시는데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세상이 위로와 희망을 보게 돼요.
그렇게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갑절의 소망과 기쁨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주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1, 2, 3절이 기름 부은 종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중의적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6절에서 너희를 사람들이 하나님 제사장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자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자주 쓰신 단어가 작은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다 작은 예수인데 그 작은 예수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7절까지 해서 우리는 구원과 해방의 소식을 만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구원과 해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세상은 우리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낫고 갇힌 자가 놓이고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되고 슬픔이 기쁨과 찬송이 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 수치와 고난으로 고생한 대가를 갑절의 땅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기름 부음 받고 위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주의 복을 받는 자손임을 인정할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인정해 줘야 돼요. 믿음은 나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라고 내가 100년 얘기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잘 믿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순간 우리 믿음은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징징거리고 온갖 고난을 다 짊어진 표정으로 살면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남을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본 사람들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희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어. 저희가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어.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우리를 향해 어떻게 살며 어떻게 복받을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받은 백성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알기는 하지만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과 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은 입으로,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온 나라가 보고 놀랄 만한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분명히 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셔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받고 사는 우리는 지금 혹시 좀 어려워도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눈물을 닦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절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나오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전도자,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혜자 씨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김혜자 씨는 함께 울어주고 낭비하는 것 같은, 깜짝 놀랄 것 같이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은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베풀고 나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보내드리고 카톡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아침에 하이티에 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 하더니 이제 계속해서 정리가 됐어요. 진도 7.2로 해서 2010년 하이티 대지진보다 사실은 더 큰 지진이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게 남부 끝과 서부 시골 지역이 피해를 봤어요. 제가 사실은 5년 전에 그 허리케인 매튜 때문에 큰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구워 나갔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다만 인구 밀집도가 좀 떨어지고 큰 그 건물들이 많지 않아서 아직 피해가 덜하다고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벌써 6차례 정도 여진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어제 밤까지 305명이 사망하고 1,800명이 다치거나 실종되어서 병원이 아수라장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하나님께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수도 포토프린세스에게 워낙에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수도의 포토프린세스도 한동안 흔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얘기가. 제가 어저께 통화를 여러분들이랑 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 고아원들은 피해가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하고 나면 집안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들어가기 싫어져요. 그리고 식량과 물과 생필품이 모자라고 가격이 뛰고 있어요. 저희는 23일에 IT에 가거든요.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손잡고 우는 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야를 넓혀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 곁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애써요. 다
다른 이들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다른 이들의 복이 되고, 다른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물이 아니라 마중물이 되어주고, 정말 예수를 믿는 길에 길잡이가 되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복받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의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